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3장입니다. 주보에는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3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과 7절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본래 의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에 부패했던 신앙인들에게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그분에게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 안에 살기를 이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세상 앞에 명예롭게 잘 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어쩌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모습을 위장하게 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웬만한 곳이면 길거리마다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 카메라의 동선을 따라 끝까지 추적하면서 범죄자를 잡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 각자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됐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전의식을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우리의 의식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이란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종종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자신을 숨기면서 범죄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책망과 질책을 받았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바로 당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요. 그리고 특권 계층에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한 장 전체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토록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도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 차례뿐만 아니라 무려 7번이나 걸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런 저주의 말씀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위선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따끔한 질책이라 그렇게 받아들여야 우리 각자에게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외식이라는 말과 위선이라는 말을 글자풀이로 서로 다르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말을 글자풀이 하다면 외모를 꾸미고 치장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위선이라는 말은 거짓됨을 마치 착한 채 꾸미는 행위를 위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면은 외식과 위선이 이 단어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외식이 위선이요, 위선이 외식이라는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외식과 위선이라는 단어는 원래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서 연극을 할 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그 배우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히포크리테스, 즉 위선 혹은 외식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제 외식과 위선이 가득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외적으로는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경건한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한 모습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너희들은 위선과 외식이 가득한 자라, 주님이 그렇게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우리 각자가 나의 모습을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함을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는 마치 내 자신이 의인처럼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잘못된 신앙 형태 때문에 주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읽었던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외치시는 말씀이 13절의 말씀 보니까 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다가 33절의 말씀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신가요? 우리 흔히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은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긍휼의 말씀으로만 이해하지만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이처럼 무서운 저주의 말씀도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외식적으로 분질을 신앙사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뱀들과도 같고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과 같으니까 너희는 결코 지옥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유대인들이 상대방을 욕할 때 너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 한마디 저주는 그 어떤 저주의 말보다도 가장 커다란 저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위선적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의 신앙이 외식적으로 될 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비난과 책망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불렀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즉 언행불일치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즉 이율배반적인 삶의 태도를 주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바는 행하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 자체는 가르치는 자의 실천 여부와 상관없이 참된 진리요 신앙인의 실천 강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내용은 반드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그들의 행동,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점을 주님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말만 하고 행동이 옮기지 아니하는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말 많은 사람 치고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말 많고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정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 불일치에 대해서 다시금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네요. 4절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자기들에는 가르침받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주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강대상에
40kg짜리 벼 한 가마가 있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40kg짜리 벼 한 가마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제가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에게 부탁합니다. 집사님, 이 벼를 들여다가 저 밖으로 좀 내다 주시겠습니까?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젊었을 때는 벼 40kg,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연로하신 집사님이 40kg의 벼를 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겨우 들고 나가시는데 제가 뒷짐을 보고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다면 어떠겠어요? 연로하신 집사님이 40kg 벼가만 들고 나가는데 저는 도와드리지 않고 뒷짐 지고 서 있다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일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어주면서도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엄격성이나 막중한 의무 이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차이적인 율법 해석에 따라서 각종 규범과 전통적인 교훈을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생활 규범을 613개 조항으로 세분화해서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행하지 않냐고 백성들에게만 지키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는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성도의 숫자가 우리 한국교회에 적을 때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조금 하대하면서 예수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쟁이. 특히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슨 쟁이 하면은 아마 상대방의 신분을 조금 낮추어서 부르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응? 저 사람 무슨 쟁이야? 무슨 쟁이? 그럴 때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 예수 믿는 성도의 숫자가 굉장히 적은 숫자였지만은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공인된 기독교에는 정말 정직하다고 하는 그런 말만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된다고는 자랑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교회를 바라보는 불신자의 시선이, 예수 믿는 성도를 바라보는 불신자의 시선이 과연 어떨까요? 한마디로 매우 차갑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차갑다 못해 아주 따갑기만 합니다. 마치 모든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상처럼 여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전도사님이 교사들과 함께 주일학교 장기 결석자들을 신방했습니다. 그럼 제가 물었습니다. 반응이 어떻던가요? 전도사님 답변은 부모님들의 답변은 하나같이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보내겠다고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는 보내요. 주 5일 동안. 그니 학교는 안심할 것 같은데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나오는 것도 불안하다는 거죠. 또한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에는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교회 가면 여전히 불안한 마음 때문에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도 여전히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동안 언론에서나 혹은 신천 20단이나 혹은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주도적으로 했던 광운 집회라든지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듣기로는 다 똑같은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인식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차갑다 못해 따가운 시선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고 말로만 한몫 보려는 그런 잘못된 신앙 형태의 결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정말 행함으로 일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눈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것과 위선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는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서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위선을 아주 세밀하게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과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심이 어떨까? 그러면서 내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십시다. 우리가 이런 행위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초점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점점 더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고 위선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루에 3번씩 그리고 꼭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런 습관들이 율법에 명시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한 시간에 늦을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마치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시간에 정시 전에 나와야 되는데 늦을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정한 시간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시간이 늦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사거리 길이나 혹은 오거리 길목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가운데 근엄하게 손을 들고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서. 아마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우리 교회로 오시는데 저기 갓대등 승강장에 있는 부분이 딱 11시 정각이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볼 때 그럴 경우에 과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승강장 부분의 시간이 딱 되면 그 자리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지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많은 기도를 듣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은혜로워요. 그런데 제가 광주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어떤 모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장로님이 세상에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실망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모 장로님이 예배 전에는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장로님 두세 분들이 부격자들 있는 데서 장로님 두세 분이 앉아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을 막 하고 자기들끼리 험담을 해요. 장로님들이. 그런데 그 험담했던 장로님이 자기의 기도 순서라 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의 강단에 올라간 기도가 마치 천사 같은 말합니다. 어떻게 줄 아십니까?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청산유수처럼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끼리끼리 앉아서 담임 목사님 험담을 해요. 그게 뭔가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의 생활을 마치고 교회를 옮겼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은 그 장로님이 시내 혼자 길을 걸어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대로 숨져버렸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 쓸 겨를도 없이 쓰러지자마자 그분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를 너무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거룩한 척 해봐야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경건한 척 해봐야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TV를 보면은 북한의 유치원생이나 혹은 우리나라 같은 초등학교, 인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태양처럼 위대하시고 높으신 수령님, 태양처럼 위대하시고 높으신 우리 수령님, 그렇게 자기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칭송하는 모습 보면 우리는 어때요? 웃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수준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면 얼마나 잘못된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기도의 말 듣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우리의 느낌은 어떤가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되 막힘없이 술술 잘하면 저분 정말 기도 잘한다, 그런 표현하지요.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정말 기도 잘해. 분명하십시다. 기도를 잘한다는 표현은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기도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의 기도가 청산유처럼 술술 잘 푼다 할 때 그 기도가 정말 잘한다고 표현한 것 맞지 않아요. 그렇게 평가하는 건 절대로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구는 기도를 잘하고 누구는 기도를 못한다 절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자신이 하나님인가요? 기도의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마치 자식이 아버지 앞에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아뢰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빠져있는 함정은 바로 교만함의 함정이었습니다. 교만함의 함정.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하루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기도할 때 세리와는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혼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네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님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을 끌고 들어와서 불쌍한 세리를 끌고 넘어진가요?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하나님, 나는 일회예요. 즉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도 하거든요. 그리고 소득의 11조 철저히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자랑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밤에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러한 세리의 기도는 더 이상 하나 앞에 다른 할 말이 없고요. 그저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마치 하나 앞에 자랑하듯이 했지만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저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 앞에서 어떤 경우라도 나의 부족한 면을 발견해야지 나의 지극히 작은 공로를 찾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금식기도도 하고 11조 생활도 철저히 했어요. 이게 바로 자기의 공로를 찾고자 하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천박한 비교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남보다 조금만 나아도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비교해요. 저 사람은 11조 하는데 나는 11조 한 사람. 저 사람은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나는 주일 성수 제대로 한 사람. 저 사람은 새벽기도 한번 나오지 못하는데 나는 새벽기도 철저한 사람. 여러분, 이처럼 속은 썩어 외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어떤 행위 조그만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성도들 되시길 서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 앞에 솔직하기를 노력하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정하고 아무리 우리 모습을 감추고 우리를 덮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 앞에 진실된 자가 되라고요. 여러분, 회를 칠한 무덤 속은요, 송장이 썩어 있는데 겉만 번들하게 꾸민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러운 영혼과 더러운 마음 가지고 고급 옷을 입고 거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솔직하면 마치 손해본다고 하는 그러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글픈 현실이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만큼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비록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하나 앞에 너 틀렸어.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틀린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몰래 카메라는 우리의 일상생활 24시간, 아니 한평생 동안 우리는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